저는 이 2021년도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초에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이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변이와 변이를 거쳐가지고 마치 인간을 조롱하듯이 정말 더욱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정말 하루에 수천 명씩 코로나가 걸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강도가 드러나면, 강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대피시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자와 또 노약자분들, 연로하신 분들을 제일 먼저 보호해야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면역에 취약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늘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보호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유익도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한번 깨닫게 하고 또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유익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여러분,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 없어도 또 식사 교제나 친목 모임이 없어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허례허식은 사라지면서 오직 참된 예배로 교회가 건강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은 시대가 변해도, 환경이 어떻게 변형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어떤 신앙생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유익의 첫 번째가 예배 중심의 삶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번째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나중으로 우리가 미룰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마지막 덕목인 절제가 왜 중요한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한국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질주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질주하는 것을 멈추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 모습을 돌아보는, 그래서 이 절제하는 신앙들,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9번째 열매인 절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절제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덮을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고 대표다라고 그리고 모든 열매를 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마지막에 둔, 물론 순서와 상관없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절제가 왜 중요한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열매들을 열매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달콤하고 어떤 좋은 열매가 되는 것을, 독이 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 여러분, 절제가 없는 성령의 열매들은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열매지만
이 열매들을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 이 성령의 열매가 사단의 열매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한 설교집에서 절제는 질주하는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것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먹는 것을 무작정 먹으면서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전을 좋아하고 스피드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과는 뭐예요? 범칙금입니다. 범칙금. 여러분,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 그래요. 자기 자신, 셀프는 자기 자신, 자아를 컨트롤하다, 제어하고 통제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절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들이 절제가 없으면 정말 큰 나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절제는 질주하는 인생의 브레이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에도 절제가 없으면 아이를 망치고 말 것이다. 절제 없는 기쁨은 너무 가볍다. 절제 없는 화평은 태만이 된다. 절제 없는 인내는 인생을 무감각하게 한다. 절제 없는 자비나 양선은 상대방의 의존적인 거지 근성을 양산한다. 절제 없는 충성은 과로를 부르고 절제 없는 온유는 부드러움이 아니라 유약한 인간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한다면서 모든 걸 사랑을 쏟는다 하지만 이 아이가 사랑만 받고 자라면 결국은 방종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다라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온유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미온적으로 보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과 화목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그게 너무 과하면 게으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를 조화롭게 합니다. 화평을 이루면서도 태만하지 않도록 하게 하며, 충성하지만 충성으로 인해서 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이고, 우리가 때로는 온유함으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믿음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본 이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성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며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치의 오차함이 없도록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제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충만하신 분이시지 하나님께 어떻게 과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충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인간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제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힘써서 지키라 라는 이런 말씀이 바로 이 절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두고 씨와 같이 신앙생활하지 마라, 로봇처럼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의지를 들여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절제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여러분 부부가 그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부라 할지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분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부부라 할지라도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성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이걸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음욕을 품고 간음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부부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면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인류를 구원한 위대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다 끝나고 이제 땅에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풍년을 이뤘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포도로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가 술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자기의 하체를 드러내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룩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탐심으로 인하여 탐심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는 바람에 그가 생명을 잃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나라의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나라가 평안할 때 그 음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야곱과 에서 형이 이 사냥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귀한 줄 모르고 이 배고픔을 참지를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 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을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음욕을 쫓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기 때문에 절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인간의 악한 본성들, 악한 욕망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우리가 잘 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못한 것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자,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을 달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은 절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 우리의 인격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제함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나의 인격이 어떤지, 나의 성품이 어떤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일을 통제하려고 하면 우리가 화를 내게 하거나 안 하려고 하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화를 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가 하지 마, 잠시 멈춰라, 기다려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시작인데 그 말씀에 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말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동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권면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운동선수는요, 그 4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훈련을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다 계획을 세우지만 이뿐만이 아니에요. 일상을 조절해요. 먹는 것을 절제하고 내가 사람 만나는 것을 조절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이 저 올림픽 한 경기에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들을 조절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제하지 못하면 면류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로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또 예배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늘 조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겠지만 내가 하는 모든 목회 활동과 또 모든 행정과 또 모든 재정에 관해서는 내가 당회에서 의논을 하려고 그래요. 당회에서 당회원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협력과 장회원들의 조언과 견제를 받아야 제가 과욕을 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이 우리가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일이 과욕이 되어지고 독단적인 운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견제가 없으면, 자제할 수 있는 그 제어 장치가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나오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문제들이 있는 것은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면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물론 독립적으로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적절하게 목사님과 당회의 견제가 없으면 교회는 사공 없이 마치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 리더십을 존중해야 하면서 우리가 그 견제를 받는 가운데 또 그러한 가운데 조언을 받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셔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네게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약속은 지키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임의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네가 때로는 먹을 것이라면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종의 제어 장치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은 이 제어 장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면서 말하기를 네가 먹어도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정말 더 그럴싸하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데 그 유혹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미혹을 거기서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절제하지 못함으로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고요, 그 죄의 욕망은 사람 가운데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담의 아들이 단 2대 만에 가인은 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좋은 욕심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어서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욕심, 왜 나쁩니까? 그러나 이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여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이 되는 것이고,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면, 제어하지 못하면 독재가 되는 것이고,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과욕이 되고 과식이 돼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필수 양육 가정의 확신반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나친 신앙생활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나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광신도적인 신앙생활을 조심하라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절제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신도처럼 신앙생활하면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가족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반드시 해야 할 우리의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업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공간이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일하는 현장,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는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 말씀 가운데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좋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의 죄악된 악한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의 결정권을 주님께 두십시오. 내가 문제를 결정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결정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 삶의 주재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으로 샀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입니다. 구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 노예를 돈을 주고서 그를 사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자유한 몸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주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내가 가는 방향이 분명하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을 볼 줄 아는 사람들, 표대를 깃발을 들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 서 계시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본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 자라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 내 삶의 모범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이다 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범, 우리의 신앙의 모범, 예수님께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해야 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절제시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로 우리 중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미혹 가운데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며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욕을 부릴 수도 있고 또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물건을 훔치고 사기치는 거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게 드러나는 것이 복되고 죄값을 치러서 새 사람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음욕을 품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에 대해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상대방이 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혀. 성경은 그래서 혀를 불의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저는 이 혀를 제어하는 것, 우리의 말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절제의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게 맺어야 할 적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제어하라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뿜어내는 말들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표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고 그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기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면 온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손으로 행하고 발로 차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말 한마디 실수하고 말 한마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온몸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지옥불과 같듯이 인생의 모든 공등탑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입술을 제어하듯이 악한 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말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너희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낼 수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이중적이지만 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결정과 주재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의식이 우리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늘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하면서 절제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그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